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전문맥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제자는 어떤 자라고 설명합니까? 아끼고 남을 배려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 이런 부분을 쭉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캐치해야 돼요. 오늘 39절과 40절을 보면요, 맹인 인도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신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방해하는 회칠한 무덤이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저희 어머니가요, 재계하지는 않았지만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발 지옥 가려면 혼자 가지 왜 다 데리고 가냐고. 저는 그게 저를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나 목회자 양심으로 봤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맹인 인도자 같이 살아간다면 빨리 때려쳐야겠다. 좀 표현이 그런가요? 근데 이런 말을 저는 곱씹어 삽니다. 왜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유튜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예요. 장점도 있겠지만요, 단점도 굉장히 커요.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요, 지금 저 사람이 맹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심지어 그 맹인과 함께 따라가다가 나도 맹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 사역,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침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좀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41절과 4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째서 너는 내 형제 눈에 있는 틴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긍휼 이런 건 다 저버린 다음에 작은 규정 하나 어긴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합니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과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연약하면 돌아보지 않고요, 남을 점점 더 냉혹하게 대하며 진짜로 바리새, 즉 구별지어서 나눠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세, 항상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자세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또한 43절과 4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열매로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저희 이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모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면 이제 액세서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굉장한 게 무례하게 대하고 1시간 동안 붙잡고 설명을 다 해줬는데 물건도 하나도 사지도 않으면서 나갈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 별거 없네. 이러고 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아, 가자, 권사님. 이러고 옆에 있는 분하고 나간다고 해요. 아니, 권사님이라고 하지를 말던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척 이야기하고 가면 쓰는 거,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맨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서를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내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할 수 없고요. 특별히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돼요. 함부로 우리들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열매와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46절부터 49절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바위 위에 집을 지어라. 결국요, 말씀이란 구루터기에 서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세우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다시 상기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 열매 맺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한 명의 제자가 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로 보이게 하옵소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들이 맹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참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